3절입니다. 3장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여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명절이 아니죠. 오늘이 그 공휴일인데 참 잘 오셨습니다. 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에스라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로 70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모든 그 피지배 민족, 식민지 하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들의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 배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과 동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년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할 때가 있고 무엇이 되어질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때가 있죠. 내 뜻과 내 계획이 어우러지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때가 내 인생에서 역사하게 될 때,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면 바벨론의 정책은 뭡니까? 이민족과 섞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조건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 이방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짓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면 이제는 포로된 이들을 예루살렘께 돌려보냄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네, 제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인가요?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여러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방해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모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어가 아니라 상처를 내가 주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한마디로 제가 어제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팀들이 서 있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 참 수고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악보를 보시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뒤에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찬양단을 인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찬양단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 제가 편하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제가 올 수 없는 시간을 들여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찬양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악보를 보세요? 앞을 봐야죠 라고 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한 말을 집으로 갈 때 돌아봤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말에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걸 구분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도대로 됩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 손이 굉장히 빨라요. 세네 사람 할 필요도 없어. 혼자 하는 게 더 빠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음식을 할 때 손이 빠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별로 음식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면은 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했으면 손이 되게 빨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느릿느릿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빠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30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둘이서 나눠서 하니까 더 30분이 25분이나 20분만 해야 되는데 40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속에서는 자, 가자마자 우리가 바로 성전의 주초를 놓자, 기초부터 만들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살 집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일을 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시간이 7개월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수르바벨 내려가면서 여러분 가자마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선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몇 개월 걸린 거예요? 7개월 걸린 거예요. 5만 명이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서 묵을 움막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7개월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환경, 내가 먹은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을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7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아이를 여러분 7달에 낳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좋지 않은 것인가요? 좋지 않죠. 7달 만에 10달치의 모든 성장 발육이 일어나는 애는 극히 적습니다. 또 이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달 안에 자라죠. 10달 안에 자라서 잉태되어서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는 아이들, 먼저 태어난 아이들, 칠삭동이 팔삭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달 만에 태어난 아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뭔가 좀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충분히 자라도록.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나와서 엄마 젖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 성장의 상태가 되도록 아이를 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포로된 이들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 바로 응답하셨나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그리고 아팠을 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들이 정말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정이 떨어졌을 때, 이때와 이때가 맞아떨어질 그때가 바로 출애굽의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양육을 받죠. 양육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늘 흔들려요. 그리고 기초만 아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아는 것만 있지 삶 속에 체험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아는 것과 하나님의 체험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모든 경험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준은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에 들어올 때,
예배 생활이 내 삶 속에 습관이 되고 예배가 내 삶을 견인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은 바로 서게 되는데, 늘 예배 감격을 경험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고민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만 보면 굉장히 작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한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균형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오늘 공휴일이라 잠을 자거나 조금은 더 오래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습니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래서 오늘 예배 제껴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뭘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를 굉장히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끼리 막 띄워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 예배가 습관이 될 때,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기분이 좋으신 거죠. 내일도 나오시라는 얘기니까 계속 나오세요. 그 예배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힘과 용기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너무 성도들이 없고 너무 힘들었을 때 늘 차량 운행하면서 울면서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고 내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늘 우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몰라요, 그거를. 차량 운행을 6시 50분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6시 한 반쯤이나 20분쯤 나가서 늘 찬양 들으면서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왜 있나?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늘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울다가 그래 차량 운행 시간이 되면 쫙 차량 운행하고 갔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 태우고 우리 애들 태우고 그래 성도들 태워서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내가 다 세팅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내가 하죠. 이게 마음의 상태가 설교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배가 나에게 주는 생명,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정말 힘없고 그리고 정말 소망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터벅터벅 아무런 힘, 찬양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진다는 그 충만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원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뭔가 만병통치약인가, 어느 순간에부터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해석돼야 됐어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천부의 의지 없다고 손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지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의지를 주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때가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된 이들이 하나님께 왔을 때, 여러분 제대로 갖춘 가재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집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때 그들이 함께 했던 예배, 예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예요. 7개월 동안 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와서 살
환경들을 조금이나마 조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은 예배고, 그 예배는 바로 초막절부터 시작했어요. 그 초막절이 뭡니까? 감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돌아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제가 나약했을 때,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차가 한 대 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교회차입니다. 교회차는 좋은 차예요. 좋은 차고, 우리 집에 있는 차는 고물차예요. 고물차 10여 년 된 것 같아요. 18년? 근데 제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굉장히 제 어깨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은 좋은 차 탈 때 어깨가 축 처져야 올라가요. 왠지 뭔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 차하고 내 상태가 동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고물차를 타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바꿔 타자 그러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차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차를 볼 때마다 항상 고백하고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저 차가 우리 집의 경제력이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그 교회 차는 그냥 빌려 타는 거죠. 제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저 차의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저 차의 수준처럼 됐다라고 하면 감사가 사라지지만, 저 고물차가 우리 집 가정의 경제 수준이라 생각하면 바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뭔가 띄워지고, 뭔가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바닥에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고,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낮아질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이 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주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으로 화답한다. 찬양으로 화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넉넉하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모든 게 갖춰졌습니까?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밥상을 차려줘야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밥상을 만들고 음식을 조리하고 모든 걸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다. 그 기초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나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하 성전에 있다가 지금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기쁜 거죠. 저도 지하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옆교회 다닐 때 제가 봤는데, 조그만 의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스티로폼을 갖다가 탁 올려가지고 밥을 먹었어서, 스티로폼에 비닐을 딱 싸가지고 밥을 먹는 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밥 먹던 사람들은 지금 식당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밖에 드릴 게 없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있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지하 상가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 상가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지하 상가로 갔을 때, 여러분, 지하 상가에서 흘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대성통곡이에요. 대성통곡. 우리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우리의 가세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대성통곡이잖아요. 이 성전이 있는 건 기쁘죠. 그러나 우리가 누렸던 그 큰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을 보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그 성전조차 없이, 예배 처소조차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헌신해서 지하 성전이라고 마련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사람들에게 떡을 대접하며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어떤 분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예전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고, 그리고 예배 처소가 없던 사람들은 처소가 생긴 것만으로 기뻐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게 뭐야? 기쁜 날에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뻐만 하는 사람들, 얘네가 뭘 알겠어? 근데 이게 섞여서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해요. 제가 이제까지 그 목회를 하면서 썼던 노트들을 갖다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설교를 적고 큐티를 적었던 그 노트들을 제가 한 10여 권 이상 되는 노트를 제가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적었을까라고 하면서 막 사진도 찍어놓고 제가 컴퓨터로 저장을 해놨는데, 자, 그걸 보면서 그 노트의 맨 앞에 어김없이 적어놨던 게 있어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고 이 준비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거든요.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그때 내 늘 다짐이 있었구나. 오늘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지금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도 모르고 삶의 경험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성경을 말씀 해석하는 능력은 더더욱 부족한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정말 이 부담감 속에서 저는 사투를 한 거죠. 이 설교가 무슨 설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라고 여기자. 그리고 고백하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어떤 직분, 그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직분 이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자에게 맡겨주셨던 그 책임이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기도와 어제의 헌신이 모여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는 감사요 기쁨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게, 그리고 내 때와 다르게 더디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